오늘 이 시간에는 리빌딩 라이프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참 멋진 게 있었어요. 2023 시즌 KBO 리그 거기에서 LG 트윈스 서울입니다. 서울 LG 트윈스가 통합 우승으로 막을 내렸고 플레이오프를 걸치고 들어온 KT 위즈를 한국 시리즈 1차전을 내줬는데 2, 3, 4, 5차전을 내리겨가지고 감격적인 우승에 도달했죠. 근데 특별히 또 이 LG의 우승이 크게 화제가 된 이유는 이 LG가 정말 오랜 기간 우승을 못했다는 것이었어요. LG는 이제 MBC 청룡을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우승하고 그로부터 4년 후에 1994년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9년 동안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하고 계속 발목이 잡혔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LG는 선수층이 굉장히 얇았고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암흑기에 접어들었고, 그런데 이 부진의 끈을 끊기 위해서 LG는 10년간 리빌딩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29년 만에 리빌딩에 성공하고 우승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특히 이제 LG 야구단은 굉장히 많은 애정이 있어도 옛날에 구 선대 회장 있었죠. 구자영 회장. 이 우상 축배를 들고 해서 아와모리 소주를 구입하고 최우수 선수에게 선물할 롤렉스 시계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야, LG가 좀 우승해라 그랬는데 그 선대 회장이 계실 때는 그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고 난 29년 만에 드디어 LG가 통합 우승에 나와서 그때 이제 했던 아우리그 소주하고 그다음에 롤렉스 시계를 줘서 막 공개돼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그런데 그 후에 MVP가 나도 이 롤렉스 시계를 다시 LG 구단에게 기증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29년 만에 LG 트윈스를 우승으로 이끌 때는 거기에 지금 빨간색 옷을 입은 그 사람이 차명석 단장이거든요. 이 차명석 단장이 10여 년간의 리빌딩을 계속해서 자기가 이 LG가 우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리빌딩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암흑의 터널에 갇혀있던 약팀이었는데 차차 리빌딩에서 결국 정상에 올랐다. 실제로 LG는 한 시즌을 이렇게 담당할 만한 선수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2군을 과감하게 갈아엎고 많은 사람들을 글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코치진을 완전히 바꿨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들과 함께 나와서 대화를 만들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랬더니 점점 LG가 내실을 다져지게 되었고 점점 많은 강팀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차단장은 하는 말이 뭐냐면 강팀이 되기 위해선 좋은 지도자를 양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코치와 선수들을 다시 리빌딩했고 그들에게 대우를 완전히 개선하고 그들에게 좋은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조건들을 체계를 갖추었다. 그래서 LG의 우승은 리빌딩의 그 결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리빌딩이라고 하는 단어는 야구 용어입니다. 야구에서 팀을 완전히 재정비해서 현재보다 멋진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 변화를 주는 것, 그것을 사전에서 리빌딩이라고 얘기하고 리빌딩의 성공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리빌딩의 성공을 하게 되면 단장들은 큰 매스컴의 칭찬을 받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리빌딩이 야구나 스포츠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국가도 리빌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최근 들어서 리빌딩 라이프라는 신종어가 생겨나기도 했고 이에 대한 책들이 부자가 되는 꿈을 갖기 위한 리빌딩 이런 책들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삶에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리빌딩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괜히 애만 쓰고 무리하게 막 밀어붙이기만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다고 소리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빌딩 라이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미래를 계획하시고 그 미래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에 살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안에서 리빌딩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리빌딩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만난다. 그냥 형식적으로 만나는 거 말고 진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미래를 만들어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상황이 어렵고 또 나이가 들면서 이렇습니다. 내 미래가 뭐가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참 사업하고 그럴 때는 도와줄 사람도 많고 주위에 사람도 많은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사람들도 거의 사라지더라고요. 그때 정말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줄 물질도 없고 내가 여태껏 쌓아놓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위한 리빌딩을 시작할 때 축복의 미래를 만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미래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리빌딩해서 일어설 수 있습니까? 그것을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미래를 만들고 새 시대를 만들기 위한 리빌딩의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본문은 사울의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사울이 전쟁에서 죽자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보셋을 세워서 사울의 왕조를 이어갔죠. 근데 그 아브넬이 이스보셋이 자기를 책망하자 반기를 듭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다윗 자기를 갔더니 막 환영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다윗의 군대장관 요압에 의해 분이엘이 죽고 맙니다. 이 분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이스보셋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때 또 약한 자들이 나타납니다.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가라는 사람이 낮잠 자는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목을 베어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이스보셋을 떠나서 다윗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장군들을 받아주고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막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었다고 책망하고 그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장사하죠. 결국 사울 왕조는 종말을 구하고 끝이 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5장에 와서 이 놀라운 새로운 국면이 나타납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 이스라엘 북쪽의 지파들 11개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를 위한 11개 지파들의 이스라엘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죽자 지도력이 없다. 암울한 것을 깨닫고 유다 족속의 왕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여태껏 이스라엘의 군대를 사실은 사울 왕이 있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했던 분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통치자입니다. 그 사무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윗 왕에게 참다운 지도력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참 멋지죠.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실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은 다윗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모여서 유다의 왕으로 추대하며 기름을 부었고, 오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선자들이 모여 그 하나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마침내 통치 남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임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랍니까? 4절과 5절 봅니다. 시작. 다윗의 나이가 30세의 왕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30세가 됐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죠. 30세에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음에 7년 6개월 동안을 유다를 다스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통일의 왕국이 돼서 이제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그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어요. 이 40년 동안이 이스라엘의 최대 강국, 최대 부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울의 왕조는 처음부터 잘못된 왕조죠. 사람의 뜻에 의해서 시작됐고 사울의 탐욕으로 이끌어진 왕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울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신앙의 궤도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점치는 여자한테 쫓아가는 그런 사울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조가 무너진다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무너진 것은 확실했습니다.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것은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이제 내가 할 때는 견고한 왕조로 만들어 가고 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배하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왕조를 완전히 리빌딩을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막강한 국가로 변하고 다른 나라를 점령하며 그 다른 나라에게 조공을 받으며 사는 새로운 국가로 바뀌어집니다. 미래를 위한 리빌딩에 다윗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그 족보에 14대씩 3대가 나오죠. 세 등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요. 그러죠?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 이후 예수님까지 14대요. 이렇게 이 마태복음은 쓰여집니다.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성경이죠? 유다 백성들을 위한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왜 14라는 숫자를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14라는 말은 다윗이라는 말. 다윗이라는 그 헬라어를 그대로 더해보면 히브리 철자를 그대로 숫자로 더하면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4 그러면 이것을 다윗의 숫자다 전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숫자 14, 14, 14를 세 번 강조하면서 다윗의 왕조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처음에 그냥 탁 다윗의 왕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이후에도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켰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큰 위대한 왕조였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마태복음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그 하나님의 신 놀라운 축복은 누구를? 우리에게 이제 고난이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다윗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내 인생의 미래를 위한 리빌딩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리빌딩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리빌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미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리빌딩 라이프를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의뢰받기를 바랍니다. 첫째, 리빌딩 라이프의 첫 번째 조건은 바른 기초 위에 세워야 된다. 건물을 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기초죠, 기반. 어디 위에 세우느냐. 아무리 최신의 건물을 짓고 아름다운 건물을 져도 기초가 약하면 그냥 바람이 불고 그냥 비가 오면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항상 기초가 튼튼한 곳에 세워라. 그런데 오늘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그래서 한 골육이라 말하면 왕과 우리는 한 혈족입니다. 다윗과 한 몸이 되어서 다윗을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까지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제는 당신은 우리가 원래가 한 몸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보셋과 아브넬은 죽었지만 그들이 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에게 막 쫓겨나거든 있어도 항상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알고 있었다. 참 멋진 인품을 가진 사람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실제로 다윗은 도망다면서도 그일라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하자 그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건져내 주죠. 사울이 2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줍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자 금식하고 애통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아니 자기의 적대 그 원수 같은 사울이 죽었는데 다윗은 막 금식하고 애통합니다. 아브넬이 요압의 손에 죽임을 당했어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장사까지 지내줬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4장 8절을 한번 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스보셋 군대장관 레갑과 바나가 자기들이 죽인 이스보셋 왕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 왕을 찾아갔습니다. 당신을 해하려고 했던 사울의 아들의 머리입니다. 그렇죠. 그러자 그 사울이 다윗이 어떻게 했겠어요? 세상 사람 같은 경우는 너무 잘 되었다, 후련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막 보상을 해주고 그게 뭐 크게 높임을 받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그들이 기대하던 것은 완전히 다르죠. 왜? 다윗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자기 군사에게 명령해서 그를 죽이고 저게 연못가에 헤브론 연못가에 매달게 했다. 그리고 이스보셋 어떻게 보면 원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아브넬의 무덤에서 매장하고 장사를 지내주었어. 참, 다윗은 자기의 주군을 죽이고 여기 와서 배반하고 와 있는 자를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세상적인 발고, 얄팍한 기술, 인간적인 책략 이런 걸 가지고 성공을 기대하면 안 된다. 자신을 위해서 한번 눈 감으면 영원히 눈 감게 돼요. 그래서 사업할 때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어떠한 것을 갖다가 한번 눈 감으면 영원히 눈 감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업할 때도 정직하게 해야 돼요. 눈 감지 말고 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세상적인 방법, 얄팍한 술수를 쓰지 않았어. 참 다윗은 인간적으로 멋진 사람이었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어. 그러나 그것보다 그것만으로는 더 중요한 게 아니었어. 이제 다윗에게는 이런 인간적인 됨됨이 갖고 그것만은 안 됩니다. 뭐가 필요했을까요? 똑같은 말씀이 역대상 11장 3절에 기록됐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윗에게 이름을 모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다윗이 됨됨이가 잘 돼서 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됨됨이나 능력 갖고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왕조는 어떻게 세워졌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다윗은 시편을 보면 나의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여호와여.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최고의 자산이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다가 이스라엘의 국가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디 위에다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정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거기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인생을 리빌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초. 첫 번째 조건, 리빌딩 라이프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리빌딩 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인생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권력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세우지 맙시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든든한 기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은 무엇인가 이루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결국에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리빌딩 라이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위에 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현실 아픔의 시간들이죠. 1995년 6월 29일 서초동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사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6.25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사고로 죽은 날이다. 사망자가 502명, 부상자가 937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그런데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다음에 조사를 해봤더니 글쎄 참 엄청난 사건들이 나타났어요. 삼풍백화점이 지었던 것은 상업용지가 아니라 주거용. 근데 그것을 갖다가 돈으로 공무원들을 뇌물을 주고 용도를 변경해서 백화점을 지었는데 처음에는 삼풍랜드라고 하는 그냥 종합 상가 건물을 짓는다. 그걸로 처음에 허가를 받고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상가적으로 백화점으로 설계를 변경해버리고 또 4층짜리 백화점이었던 것을 후에는 5층으로 증축하고 5층의 옥상에다가
그냥 하중도 생각하지 않게 막 식당가를 만들고 거기다 많은 것을 무거운 에어컨과 냉각수를 올려놨어요. 삼풍백화점 기초가 이미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백화점이 무너지기 2달 전에는 식당가 천장에 막 균열이 생기기도 하고 거기에 흙이 떨어지고 거기에 바닥에 서서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했는데 그 경영진들이 괜찮다. 조사해봤더니 아무렇지도 않다. 그리고 또 계속 영업을 했어요. 붕괴 1일 전, 하루 전에는 6월 28일 오전 백화점 매장에 정전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정전 사태의 정전의 원인을 봤더니 콘크리트 사이의 전선과 그 가스통, 배기관들이 층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그 전선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미 그 콘크리트 뼈대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경영진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자신들만 빠져나왔어요. 참. 오후 5시 40분부터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57층, 5층부터 늘어졌는데 단 20초 만에 건물이 붕괴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때 살아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1,500명이 매몰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끌어내고 했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서초동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참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지금 그 옆에 사진 보이죠? 이 삼풍백화점이 있던 자리에 지금 엄청나게 큰 주상복합 아파트가 화려하게 있었어요. 이것이 삼풍백화점이었다고는 기억할 수도 없는. 그것을 추모하는 추모비는 여기 세워져야 되는데 어디에 세워지냐면 양재 시민의 숲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양재 시민의 숲에 세워져서 삼풍백화점의 추모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미국을 한번 볼까요? 2001년도 9월 11일 9.11 테러로 120층 세계 무역센터 건물이 무너졌죠. 2,983명의 생명이 죽었죠. 테러에 의해서. 그리고 그 현장에 다시 세계 무역센터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시는 게 뭐냐면 9.11 메모리얼 센터라고 하는 참 멋진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그 메모리얼 센터를 만들어서 밤이면 불을 비추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곳에서 추모하게 만들었어요. 2,983명의 희생자명단을 동판해줬고 그들의 어떤 소방관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추모비도 세웠어요. 멋지죠. 근데 그 옆에 지금 사진에 나와 있죠. 세인트 바울 예배당이 있죠. 1776년에 완공된 맨하탄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특히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 출석하던 교회로 유명합니다. 그때 이때 사고가 났을 때 9.12 당시에 많은 소방대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그 예배당을 본부로 해가지고 구조작업을 벌쳤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당이 지금도 평상시에 9.11 희생자를 위로하는 예배당으로 쓰여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모리얼 파크에 와서 그 추모비를 보고 그 교회당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다.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곳이다. 이게 참다운 거 아닙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붕괴되죠.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 술수를 가지고 건물을 건설하면 무너지고 맙니다. 항상 바른 기초 위에 세워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기초를 세우면 그때는 화려해요. 삼풍백화점 같이 화려한 백화점과 같지만 무너져 내리면 아무것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초 위에 우리의 미래를 건설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힘 따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경제적인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리빌딩의 조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세워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리빌딩 라이프는 시작된다. 그게 바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면서 다윗에게 두 가지 역할을 맡기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목자다. 두 번째는 주권자다. 주권자란 말은 원어로 하면 나가드라는 말인데 통치자. 다른 말로 하면 다윗에게 다른 왕들처럼 백성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앞에다가 또 하나 더 큰 역할을 맡기셨어요. 뭐라고요? 목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뭐냐면 무조건 힘이나 권력으로 다스리지 말고 목자가 되어서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살피는 자가 되라. 성경에서 말하는 리더십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단순한 지도자가 되는 것 안 되고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누굽니까? 천하를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백성 위에 군림하거나 폭력으로 통치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예수님은 힘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군림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음으로 이에 같은 통해서 많은 생명들의 구원을 얻고 온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자꾸만 군림하기 위해서 리더가 되려고 애쓰지 말아요. 좀 대통령 되면 자꾸만 군림하지 말고 섬기며 좀 살면 안 되겠느냐 이거죠.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리더십을 바라보고 나갈 때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미래가 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사다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통과하다라는 디아라는 말과 먼지라고 하는 코노스의 합성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라는 말이 뭐냐면 먼지 사이로 통과하는 자다. 철저히 낮아져서 남이 하기 싫은 곳 그것까지 내려가서 섬기는 사람을 집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어렵죠. 어떻게 그러겠어요. 주의종 보고 이렇게 하라 그래도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3절에 그 답이 있어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와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온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코란데오. 이게 다윗의 멋짐입니다. 그냥 다윗과 백성이 그냥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다. 데오크라시. 데오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 국가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기름을 부었다. 아마 이스라엘 선지자나 대제사장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겠죠. 그것은 뭐냐면 다윗을 왕으로 섬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윗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의 힘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위해 세우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는 부족하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운동회 때 이야기 많이 하죠. 운동회 참 옛날에 시골 운동회 우리 초등학교 때 또 유준이 우리 세진이 때도 운동회 가보면 참 신났던 기억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잊혀지지 않는 게 장애물 경주라 그러잖아요. 장애물 경주에서 2명의 선수가 나갔는데 한 아이는 육상 선수였고요. 다른 아이는 키가 가장 작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딱 그러니까 육상 선수인 아이가 제일 먼저 달려가서 사다리를 놓고 통과하고 뜀틀을 뛰어넘어 가마니까지 뒤집어 쓰고 나왔습니다. 그 옆에 밀가루가 항상 있죠. 거기에 그 접힌 종이를 입술로 물었는데 관중 속을 향해서 따는데 그 종이를 딱 폈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할머니라고 써있어요. 아플싸. 그 할머니 다 이긴 경기를 할머니를 데리고 뛰어야 되는데 뛰기가 진건 다. 그런데 키가 작은 어린이는 종이를 펼치는 순간 얼굴이 환하셨어요. 왜?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체육 선생님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서 체육 선생님하고 손을 잡고 뛰는데 아예 걸음이 시원찮잖아요. 그러니까 체육 선생님이 야 내 등에 업혀라. 초등학생이니까. 그 아이 거를 엎치고 뛰니까 1등으로 들어왔죠.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많은 장애물과 고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빨리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뛰면 우리는 1등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내 손 잡고 뛰다가 누가 지치면 아예 업고 뛰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1등 인생을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피터 글랜드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잿더미 속에서 살아나오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가 채무 7개월 때 어머니가 난로 옆에 이 아들을 놓고 나와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끔찍한 화상을 입고 10발가락 전체를 다 자르고 왼쪽 손가락부터 절단하는 장애인이 되었다고. 아버지는 평생 직업을 가지지 없는 알코올 중독자의 도박 중독자였고 어머니도 알코올 중독자였고 집에 있지 않고 맨날 바깥에만 나가는 방황하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자녀를 무려 9이나. 그는 당연히 그 장애인에다가 비행 청소년이 되었고 폭력과 범죄, 술, 마약 언제나 경찰서에 붙들려가고 보호소를 들락날락 그랬더니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절망에서 나오는 방법은 죽는 거구나. 그래서 자기도 자살을 시도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의 가정에 그의 누나가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사람씩 동생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나와 같이 교회 가자. 이 소년도 누나의 손에 갖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어. 그 설교를 하는데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 소년의 가슴에 뿌리 박은 거죠.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됐습니다. 온 집안에 9명의 그 사람이 전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머니도 그를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경험하며 책으로 쓴 것이 잿더미 속에서 살아납니다. 맨 앞에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30년 세월은 잿더미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잿더미 같은 인생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보석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잿더미 인생도 하나님의 멋진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리빌딩 라이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잿더미 인생도 변하여 주옥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이 40이든 60이든 80이든 이제 우리에게도 리빌딩 라이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든 나의 나머지 인생은 주님을 위하여 한번 멋지게 쓰임받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리빌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건설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